안녕하세요. 하늘만지 무속대장입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점은 애동이한테 보고 굿은 구랭이 무당한테 가서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유튜브라는 세상이 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게 해주는 추천 동영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추천 동영상이라는 제도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눈여겨보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애동 기자, 애동 제자들은 점을 잘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절대로 애동 제자라고 해서 점을 더 잘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애동 제자들이 점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점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만 처음에 무당이 되신 분들은 그 내가 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주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손님들에게 굿을 시키거나 강요할 수 있는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점은 오히려 오늘 내립굿을 받은 내일부터 점을 보는 무당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내립굿이라는 자체를 너무 엉망으로 해주니까 그 내립굿 자체가 정말로 효과가 없는 굿이 돼서 애동이라고 오늘 신당을 차려놓고도 점을 보지 못하는 무당이 많이 늘어나 있고 생겨난 것 뿐이지, 애동이라고 해서 점을 못 본다, 세월이 묵은 무당이 점을 더 잘 본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애동이 보는 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진솔하고 솔직한 점을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돼서 점을 보시는 분들은 오랜 경력으로 해석과 설명을 잘 해줄 뿐이지, 그런데 오히려 그 오래되신 분들은 그 해석과 설명을 아차 잘못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무당의 살인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사주팔자, 철학, 명리를 가미해서 배우신 분이나 손금이나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손님을 유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바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여러분들이 참 무당으로서 그 손님의 고민과 가려움증을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점 본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속인들이 그냥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한마디 두마디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운이 들어오는 운, 운이 나가는 해, 운이 좋은 나이, 운이 나쁜 나이, 요 정도는 반드시 일곱수다, 삼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점을 보면은 너는 올해 운이 좋아, 너는 올해 운이 나빠, 이거는 우리 무속인들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일곱수에는 성주 대운이 든다,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은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곱수에 성주 대운이 들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때도 아군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삼재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무당을 하시는 분은 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절대로 삼재, 대운, 형충, 파해 이런 거 절대로 배우지 말고 점을 봐라. 그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냥 점을 봐라.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다 보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요. 손님 보고 너 올해 운이 그렇지 않아도 저거 올해 삼재라서 운이 안 좋다는 소리는 많이 이렇게 하나씩 줄씩 하다 보면 내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배워보면은 점을 보는 데 자꾸 그게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이 애동이라고 점을 절대로 못 보진 않는다. 다만 그 애동이 점을 잘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림굿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내림굿이 잘못된 경우에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림굿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내림굿을 받아도 정말로 말문이 쉽게 트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당의 욕심으로 내림굿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림굿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리굿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절대로 말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무당밖에 해먹을 게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림굿 과정에서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점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중에서 내림굿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신당은 그래도 치우지 말고 그냥 생업에 종사해라.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 특히 신엄마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신당에 데리고 끼고 앉아서 석 달러를 100일 1년씩 공부하라고 하고 도를 못 닦았다, 너는 나보다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러면서 거기서 허송세월을 하게 보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아무리 마음 찢었고 정말로 봉사증시 투천하고 구제중생하는 마음이 강한 어떤 사람 이외에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매여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밥값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내 용돈 써야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초하루 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수업료 내야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바에는 다시 원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예전에 우리 집안에 사당 모시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 모시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점을 아마 봐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내림굿을 충분히 받아도 될 것 같고 내림굿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삶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림굿 받아야 돼. 그러면은 뒤돌아서면서 내가 왜 내림굿을 받아? 나는 그런 거 죽어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에 가서 야 너는 내림굿 받아도 못 불려. 너는 내림굿 받아도 소용없어. 그리고 너는 내림굿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현재 내림굿 받고 무속인이 되신 분들도 젊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한테 그런 손님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 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로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너는 내림굿 받으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는 여기에서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오면서 왜 내가 안 되냐는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림굿을 받으라면은 내가 왜 받아야 되나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도 내림굿을 받아야 될 사람도 내림굿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 상태에서 좌지우지 망설이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첫 번째 경제적으로 황폐해지고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럴 때마다 만나는 무속인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증상이 있고 느끼는 사람은 최소한 20 전후, 30 전후에 초반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렇게 어떤 과도기적인 삶에서 내가 진짜 무당이 맞아? 아니면 내가 무당이 아니야? 무당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짚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무당집에 다 다녀보면은 반반으로 갈리게 됐어요. 10집은 10집 가면 5집은 너는 하지 마라 안 된다. 5집은 너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받아야 될 사람도 안 받아야 될 사람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저도 무속인이지만
무속인들의 말만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 대한 나 스스로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져봐라. 그때 저는 무료심 테스트라는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상담료가 얼마라는 말 안 해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돈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그거 가지고 돈 5만원 10만원 상담료 받으면 뭐 할 것이고 안 받으면 뭐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많은 분들은 그 상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면은 뒤늦게 반드시 저에게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또 송금 안 해주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찾아와서 또 저를 상담하고 대면해서 봤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의 판단을 해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고민스러우신 게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하시면 제가 제 혼자 말로 여러분에게 된다 안 된다 기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몸에서 움직이고 마음에서 움직이고 느낄 수 있게 반드시 해드리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제가 구독자가 이제 9,300명쯤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말명이 돌파할 때까지 말명이 다 될 때까지 제가 더 방송 열심히 하고 10,000명이 된 이후에도 또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중에서 최소한 3,000분 정도는 저하고 통화를 해보고 직접 다녀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에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힌트를 드리고 그 체험을 해드리니까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부터는 잘못된 내리꽂, 잘된 내리꽂에 대한 영상을 제가 또 한 10편에서 20번 올릴 계획을 했으니까 제가 치사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구독, 좋아요 이거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알람은 가급적 꺼주십시오. 제가 매번 새벽에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다 깨서 방송 보시면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알람은 가급적이면 꺼놓으시고 알람 꺼놔도 제 영상 하루에 한 번씩 안 뒤져보면 아마 밥이 안 넘어갈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은 꺼놓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반드시 눌러주시면서 저도 구독자 늘으라고 좋아요 하시는 분 많으면 저도 으쓱해서 강의 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부탁드립니다.